해주세요. 너무 잘한다 친구들. 오늘 우리 망설이지마도 같이 크게 찬양하면서 활동해볼게요. 전설 중에 누구 소리가 가장 큰지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여기저기 망설이지 마. 여기 진짜 하나님 모두 알게 돼요. 여기 진짜 하나님 당당하게 외쳐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당당하게 외쳐봐요.
우리 친구 잘했어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앉아서 우리 아이 얘기도 하고 찬양 마무리할게요.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나는 전도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거 자, 복 있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닌들의 때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일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혀와 같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아멘. 말씀 속으로 짜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또 그리고 페르시아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해 주었던 왕이 바로 이분은 누구였죠? 맞았어요. 고레스 왕이었어요. 수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기 원했나요? 맞아요. 성전을 먼저 지어서 예배드리길 원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피웃기도 하고 지을 수 없도록 페르시아 쪽에 나쁜 말도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멈추게 되었죠. 그 멈추게 된 성전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저 녹색 옷을 입은 저 선지자의 이름은 누구였었나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띵동댕! 맞아요. 학계 선지자였죠? 모두 잘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짜자잔! 거의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완공된 성전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짜잔!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이분을 기억하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맞아요. 에스라였었죠. 우리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에스라가 슬피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었죠. 우리 지난주에 왜 에스라가 막 머리털을 쥐어뜯고 옷을 막 찢으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배웠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다른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웃들에게 도와주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다행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에스라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다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줄 거예요. 짜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느헤미야예요. 조금 발음이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헤미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모습이 어떤가요? 울고 있네요. 왜 느헤미야가 울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을 아주 가까이 모시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던 그의 동생 하나니와 또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만나러 왔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물어봤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지내고 있느냐? 그때 동생 하나니가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불타고 무너져 있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3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불타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40일 동안이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늘 표정이 밝았던 느헤미야가 어두운 표정으로 왕의 시중을 들 때 느헤미야를 사랑하던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어요.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왜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느냐? 왕을 아주 가까이 모시는 사람은 표정이 어두우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생각하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얼굴을 찌푸리고 말았나 봐요. 왕이 너에게 어떤 근심이 있는지 나에게 얘기해 보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며 왕에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여, 제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이여, 제가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흔쾌히 들어주며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허락해 준 것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많은 필요한 물건들도 같이 보내주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곳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많은 호위할 수 있는 군대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사 왕의 명령을 따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쌓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찬성하며 기뻐했어요. 그들은 다 함께 모여 예루살렘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영차, 여보게, 거기 벽돌 좀 주게. 나무도 더 좀 갖다 주게. 우리 빨리 힘을 모아 어서 이 성벽을 완성합시다. 남유다 사람들은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모두가 나누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유다 백성은 서로 도와가며 예루살렘 성을 쌓았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을 때 회방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성벽을 쌓는데 회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던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또 그를 돕고 있는 암몬 사람이었던 토비야, 또 밑에 지방 아라비아의 게셈이라는 사람이 서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며 그 성을 쌓는 것을 또 방해하며 비웃으며 회방하기 시작했어요. 또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러 방법을 모아서 성을 쌓지 못하도록, 또 성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전쟁까지 준비하며 성 짓는 것을 회방했어요. 그러면 성전 지을 때처럼 이 성벽 짓는 것도 이제 멈춰지는 걸까요? 어떡하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격려해주며 반의 사람들은 전쟁에 대비해서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 주위를 지키게 하고, 또 그 반 사람들은 여전히 쉬지 않고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했대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같이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각자 맡은 부분에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와!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성벽을 쌓았더니 드디어 모든 성벽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완성되었어요. 느헤미야와 모든 남유다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성전을 짓는 데는 모두 20년이나 걸렸는데 이 성벽은 얼마 만에 지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은 이 일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이제야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성벽 공사를 며칠 만에 완성했대요? 맞아요. 52일 만에 완성했대요. 성전을 짓다가 거의 16년 동안 멈춰지고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해서 4년이나 걸렸던 성전이었는데 세상에 이 넓은 성벽은 52일 만에 지었대요. 정말 남유다 백성들 대단하죠. 성벽이 작은 게 아니에요. 짜잔, 여기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벽이에요. 이렇게 높게 쌓은 튼튼한 성벽이 짠짠, 그 다음 사진 볼래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도 12군데나 되고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자, 그 다음 사진 봤죠? 마치 우리 목동 주위를 뺑 둘러서 성벽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멋진 일들을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52일 만에 해낸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완성된 성벽을 보고 성벽 쌓는 것을 방해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을 완성할 수 있었구나 라고 인정했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서로 도와서 열심히 해야 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해요. 친구들,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성을 쌓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방해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서로 돕고 힘을 모아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었어요. 멋지게 완성된 성을 보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해요. 그럼 우리는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처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을 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 그것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과도 같아요. 그럼 성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내가 비록 버린 쓰레기나 휴지는 아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마음과 행동, 또 나만 하나님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보고,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성벽을 쌓는 것과 같아요. 그래야 어떤 나쁜 생각들이, 어떤 사단과 마귀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으로 성벽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와 남유다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잘 쌓기 위해 우리 지금 시편 1편 말씀 외우고 있죠? 그것도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잘 쌓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도 열심히 외우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주중에 우리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다이나믹 영상도 보면서 늘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열심히 잘 쌓기를 바래요. 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요. 그래요, 친구들.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께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며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멋지게 살다가 우리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준비됐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주일인 걸 기억하며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웠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나쁜 사람들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경고합니다. 교회 근처 학원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혹시나 모르는 염려로 인해 이번 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는 주중에 또 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선생님들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와 가정 예배지 또 활동지는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도착할 예정이니 꼭 주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인증 사진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예배가 드려지면 다음 주에 시편 1편 암송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다음 주에는 5월달 결석하지 않은 친구 중에서 선생님들과 의논하여 5월달 모범자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할 예정이었던 성가대 찬양은 조금 미루어서 셋째 주나 넷째 주부터 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생일자 축하는 셋째 주 21일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생일자인 이은솔, 방채윤, 백종률, 정시원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꼭 축하 시간에 함께해요. 모든 가정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더 이상 확산 없이 멈춰질 수 있도록 또한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지고 우리가 모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